모임의 손미애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 앞전에 저기 다른 교육관에서 여러분들 나눔을 듣고 정말 내가 이 앞에서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TC 원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비비와 순장님들 그리고 훈련생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수료 예배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 가서 정말 자랑을 많이 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순장님들, 훈련생들을 만나고 또 간증과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음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또 비록 지역은 다르고 멀지만 동력자들을 발견한 것 같아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BTC 원 훈련은 남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권유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매우 부지런한 사람인데 이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더욱 아껴 쓰며 허투루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깊은 감명을 제가 받았고 정말 멋지게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저에게 이 훈련을 권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에 써야 하는지 알기에 부담도 됐고 할 자신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에게 이 훈련을 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갈등도 생기고 또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나 또 뭔가 강한 사람이 저에게 강하게 저에게 다가오면은 그걸 참지 못하고 반드시 갚아줘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아이의 유치원 문제로 인해 저의 혈기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제일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엄마, 제일 까칠한 엄마, 제일 예민한 엄마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뒤에서는 수군거리면서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앞장서서 총대를 매게 됐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거는 아이에게 피해만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유치원 문제로 인해서 혈기를 막 드러내는 일들이 생기고 전도에 방해되는 언행을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절에 다니는 한 엄마가 저에게 효은이 엄마 교회에도 기도 없어요. 기도 좀 하세요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엄마는 제가 2년 전부터 전도 대상자로 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딱 그분을 보자마자 정말 그 아줌마를 보자마자 바로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 집에 가는데 갈 때마다 제가 자꾸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불교 대학을 다니고 집에 불자의 집이라고 오만 걸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그 엄마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소리나 듣다니 제 이런 모습이 부끄럽고 괴롭고 도대체 왜 그런가? 내 내면의 쓴뿌리 때문인가? 아니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해서 전도의 열매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나쁜 것인가?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발 주세요. 또 제발 저의 내면을 고쳐달라고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또 제 내면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받고 어느 날은 정말 이러다가 암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늘 훈련이 필요하다. 비비비에 오라고 늘 저에게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2월 무렵에
유치원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또 스트레스 받자 남편이 이번에는 꼭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은 내면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다고 계속 저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 저는 훈련이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를 하며 싫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은 하기 싫다고 얘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훈련 등록 마지막 날 남편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 훈련을 통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가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고 등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목표나 목적 없이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훈련에 사실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큰 정말 귀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기도도 없었고 또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지날수록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과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과제 중에 TC를 읽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신앙서적도 나름대로 좀 읽어봤는데 다 아는 뻔한 이야기인데 또 읽어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TC4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사용하라는 부분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해서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나온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예수님께 떨어져 있었구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열매가 없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고 왜 안 되지? 내가 문제인가? 내 가지에 뭐가 부족하지? 라고 어리석게 고군분투하는 그 가지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으로 오버랩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있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회개를 하고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꼭 달라붙어서 주님이 주신 양분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그 결과는 주께 맡기자는 마음으로 실천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또 BTC1 훈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전도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또 제 내면도 살피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저의 왕성한 그 혈기, 그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 훈련 과정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매끄럽게 잘 맺지 못하는데 왜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지 또 전도할 사람이 왜 자꾸 눈에 보이는지 항상 그게 의문이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다녔던 아주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전도의 사명을 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작은 개척교회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성도 수를 늘리려고 저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려고 전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고 전도를 통해 다른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TC1 훈련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을 통해 전도와 양육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바로 저희 사부 음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입니다. 20살 때 제가 락밴드를 만들었습니다. 헤비메탈에서 예, 보컬도 하고 베이스 기타도 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예, 그때 락 음악을 배우다가 이제 만나게 된 음악 선생님이 저희 사부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사부라는 말이 되게 익숙한데 저희 남편이 사부라는 말은 듣는 분들에게 불편감 있다고 선생님이라고 하라고 해서 예, 선생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어색하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음악 선생님은 락클럽을 운영하십니다. 대구에서 되게 중심가에서 전국에 있는 이제 밴드들이 와서 다 공연을 합니다. 매주 술도 팔고. 근데 제가 한창 전도에 대한 정말 열심히 있어서 누군가 보기만 하면 늘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 사부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악 선생님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하시고 성격도 남자분이시니까 거칠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은 또 술도 팔기도 하고 음악적으로도 사실 음란한 음악 퇴폐적이고 그렇게 헤비메탈을 공연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까지 많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정말 마음에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BTC 원 훈련 덕분에 21명의 그 인원을 채워야 하니 그래 이 기회를 통해 음악 선생님에게 복음도 전하고 숫자도 채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밴드를 했던 그 친한 언니하고 그 언니도 예전에는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을 했었는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언니와 같이 함께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래 음악 선생님에게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음악 선생님이 우리 사역일을 들어주실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 순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또 다른 순장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린 걸 제가 들었고 다른 순장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듣고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그 기도 덕분에 음악 선생님에게 사역일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아주 시끄럽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곳에서 사역일을 전한 것 자체도 놀랍고 저희 음악 선생님이 제 말에 집중해서 그것을 들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네 이거 다 외웠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일을 암기한 거를 다 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영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는 이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날 같이 모이기로 했던 다른 밴드에 기타 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분은 이제 그 밴드 합주를 한다고 아마 못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자 할 거 다 했다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기타 치는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에게 사역일을 전했습니다. 그분에게 사역일을 전할 때는 음악은 더 시끄럽고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저기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 시끄럽고 더 음란한 정말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을 때랑 더 영적으로 어두운 음악들이 더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술 많이 치는 손님도 옆에 있고 그 클럽의 분위기와 여기저기 걸려있는 그림과 사진들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노?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헛웃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드시던 손님이 참 희한하네 그만 좀 하소 라고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분이 정말 상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기도하면서 집중하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며 사역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에게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냐고 물으니 정말 뜻밖에도 오른쪽 그림에 속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고 대구 충성교회라는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제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음악사부 영적으로 힘든 곳에 갈 때 그 다른 지인 그분은 경주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 공격이 심했습니다. 그 언니가 올 때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의 시동도 꺼지고 그리고 지하철에 가는 길도 문제가 있고 정말 영적 공격이 심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녀오자마자 그날 밤부터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일주일 내도록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데
하늘만 봐도 정말 뱅글뱅글 돌고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정말 아쉽지만 과제를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 주신 비비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사회해 주신 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도의 힘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영혼의 호흡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함을 다시금 배우고, 또 전도의 목적과 그 비전을 제가 다시금 깨닫고 또 회복하게 되어 정말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생명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